사람은 생각보다 그 권위라는 것에 약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권위가 주는 힘에 끌려간대요. 제가 독일 나치 전범들을 재판할 때에 그 전범들이 재판에 나와서 쉽게 하는 말들이 이런 말이에요. 저는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저는 명령을 받아서 행했을 뿐입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비상계엄 재판도 보면 저도 명령받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을 받은 대로 내 권위자가 나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들을 가만히 보면서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과연 이 권위자의 말을 어디까지 순종하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유명한 밀그램 실험이라고 하는데, 밀그램이라는 심리학자가 한 실험이에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참가자들을 모아요.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당신의 역할은 교사입니다. 교사의 역할은 뭐냐면 건너편의 방향에 있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의 문제가 틀리면 당신이 여기 있는 전기 충격기 버튼을 눌러서 틀렸다라고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자꾸 틀리면 전기 충격의 신호를 늘려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찌릿찌릿하는 강도가 좀 세지겠죠. 자, 이런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자, 학생이 문제를 틀 때마다 참가자가 버튼을 눌러서 틀렸습니다라고 전기 충격을 줘요. 자꾸 틀리니까 전기 충격의 강도를 높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높이고 나니까 이 참가자가 좀 마음이 꺼림칙하잖아요. 아, 이렇게 이거 틀렸다고 해서 이 정도 강도를 줘야 하나? 그런데 이 실험을 진행하는 진행자가 일종의 권위자죠. 안 됩니다. 당신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실험을 위한 거기 때문에 강도가 센 전기 충격이라도 당신은 그 버튼을 꼭 눌러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학생은 배웁니다. 실제로는 전기 충격 버튼을 눌러도 전기 충격이 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그러면 삐 소리가 들리면 신호를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전기 충격이 강하다고 생각되어서 누를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비명을 지르니까 이 참가자는 더 이상 못 누르겠다. 더 이상 누르면 안 되겠다고 하지만 진행하는 자가 아니요 누르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누르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전압이 450V인데 그것까지도 누르는 사람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밀그램 심리학자가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450V까지 누르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일 거라 생각했는데 실험 참가자들의 모든 실험이 끝나고 보니까 무려 65%가 가장 최고 센 전압 버튼을 누르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멈추고 싶었지만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이 진행하라고 말하니까 그 권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순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누구의 말을 권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수많은 원조라는 간판이 붙어있지만 진짜 원조가 어딘지 아는 사람은 그 원조에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사실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말을 하는 사람의 권위가 느껴지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묘하게 사람의 심리와 맞물려서 내가 이것이 틀렸다라고 생각이 되어도 그러나 이것이 내 생각이 맞다고 하면은 내 생각과 맞는 어떤 권위자의 말을 또 끌고 와서 그 권위에 힘을 실어서 내가 틀린 생각도 맞다라고 또 그 위에 탑을 쌓아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면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권위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야 권위가 있는 교훈이다 놀라고 귀신들도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떠나게 되는 이런 현장 속에서 과연 누구의 권위가 진짜 센 것인가를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있는 권위의 싸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우리는 누구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우리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첫 번째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랐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 성전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성막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이란 고정된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성전이 다 파괴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요. 회당이라는 곳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모임을 해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짧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회당이 있죠. 지금도 미국에 가면 유대인들이 머무는 곳에는 회당이 있고 그 회당을 이제 공유 공간으로 쓰는 경우도 많은데 예수님 당시에도 당연히 회당이 존재했죠. 마을 곳곳마다 회당이 존재했는데 그 회당에서는 평일에는 율법의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안식일이 되면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물론 구약 성경이죠. 모세오경을 읽고 나서 랍비나 또는 그와 동등한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나와서 그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진행되는 예배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가셔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들이 랍비이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해석해 줬죠. 근데 그 성경의 해설을 듣고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야, 이 가르침은 뭐야? 권위 있는 자와 같다 라고 얘기해요. 권위 있는 자가 가르치는 것 같다. 여기 나오는 권위란 단어는 영어로 authority잖아요. authority. 권위, authority. 근데 이 권위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작가라는 단어입니다. author, 작가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쓸 때에 책을 쓴 사람을 저자라고 하잖아요. 저자, 이 저자가 author. 그 저자는 이 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권위와 저자라는 단어가 그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뭔가 권위가 있다. 마치 저자인 것 같아. 이 율법의 저자가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 힘이 있어라고 반응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랑 비교하고 있냐면 서기관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친 거는 좀 달라. 평소에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나 봐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복사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성경을 필사해서 사본을 이렇게 계속 쓰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성경을 정말 잘 아는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서기관들은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성경을 펼쳐서 구약성을 펼쳐서 가르칠 때에 자기가 해석하지 않아요. 이전에 랍비들이 해석했던 것을 가져와서 그 해석들을 다시 설명해주고 다시 인용해줄 뿐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어떠한 권위 있는 랍비의 가르침을 가져왔냐가 능력인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모르는 해석을 가져와서 어떤 랍비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줘야 하는 거죠.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권위를 빌려오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의지할 때가 많잖아요.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에 다른 사람의 말, 뉴스에서 봤어? 뉴스에서 이러더라? 야, 어떤 박사님이 이런 얘기했어? 야, 유튜브에서 이런 강의 내용, 그러면서 어떤 그 권위를 가져와서 내 정보를 전달을 하죠. 그래야 이 사람이 신뢰를 하니까. 요즘은 또 AI가 워낙 발달되어서 학생들도 선생님 말보다 AI를 신뢰하죠. 저희들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AI한테 물어보고 봐봐, 야, AI에서 이렇게 말해주더라. 챗GPT가 이렇게 말해주더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챗GPT의 권위를 네가 신뢰해야 돼. 강조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우리의 말을 할 때에도 누군가의 권위를 이렇게 빌려와서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게 권위의 힘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위를 가져온 게 아니라 마치 본인이 저자인 것처럼 힘있게 가르치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 문구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의 말을 끄집어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하는데 이거야 라고 딱 규정해 주시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진리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권위를 갖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천지를 창조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고 말하면 빛이 생기잖아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면 하나님. 쭉 뒤로 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말씀, 그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동안 수많은 서기관들이 성경을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그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원조가 예수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힘이 있겠어요. 회중들 가슴을 막 후벼 팠겠죠. 그 안에 있는 죄들을 막 다 끄집어냈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고치셨겠죠. 잃어버린 소망도 회복시켜 주셨겠죠. 얼마나 그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렸겠습니까? 그 당 사람들은 진짜 행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육성을 들으면서 그 성경, 그 진리의 저자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사실 그들보다 우리가 더 복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들고 있잖아요. 보고 싶을 때 열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생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여기 안에 예수님의 그 권위, 그 당시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느꼈던 이 권위 있는 가르침 아니야? 야 놀라운데? 이런 반응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열어보고 읽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영적 권위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도록 그 영적 권위로 인해서 내가 숨기고 싶었던 죄가 드러나고 내 안에 무덤덤한 마음이 깨지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근데 두 번째를 보면 또 다른 권위가 등장을 해요. 귀신의 권위인데요.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본문을 보면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회당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 드리는 곳에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죠. 교회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이 귀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영이에요, 영. 우리 영혼육할 때 그 영, 풍요하는 뜻인데 영. 그러니까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귀신 되지 않죠. 귀신은 사단의 졸개들, 부하들입니다. 그 더러운 영이 사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그날 귀신이 난동을 부려요. 아마 평소에는 그 귀신이 난동을 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그곳에 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왔지만 조용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평소에 그 귀신이 난동을 부렸으면 예수님이 이제 성경을 해석해 주러 올라올 때에 누군가 와서 얘기했겠죠. 예수여, 깜짝 놀랄지 모르니까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저긴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인데 난동 부릴지 모르니까 혹시 소리 질러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경고를 했겠죠. 아무도 그런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평소에 귀신이 안 왔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있었는데 난동을 안 부렸나 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날 귀신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왔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니까 어둠이 나타난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나타나면서 귀신이 잠시도 견딜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귀신이 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잖아요. 기도를 할 때에 귀신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귀신이 그냥 숨어있죠. 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질 않았으니까. 자, 근데 그날 귀신이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지금 여기 지명은 가버나움이거든요. 나사렛이 아닙니다. 근데 귀신이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랐던 동네는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자랐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나사렛 예수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귀신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냅니다. 왜 우리가 그러죠? 무당을 찾아가면 무당이 어떻게 내 과거 일을 알지? 놀래잖아요. 근데 그 무당하셨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귀신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을 찾아오면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자기한테 정보를 준대요.
야, 이 사람 작년에 교통사고 당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귀신들이 그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귀신이 이 귀신에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사건을 알아서 무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에 교통사고 당했구나. 그럼 이 사람이 흠칫 놀라면서 그 무당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앞날을 알 수는 없지만 지난 과거 사건들, 자신들이 일으켰던 사건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귀신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나사렛 출신이라는 정보를 알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사렛은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유명한 동네가 되었고 성지순례하러 나사렛 방문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나사렛은 시골이에요. 완전 깡시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번역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야, 시골뛰기 예수구나. 촌놈이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권위자의 어떤 라피아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인데 그 권위를 지금 깔아 뭉개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앞에 설교하는 저를 향해서 어디 시골 출신이 지금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뭐 무시하는 거죠.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야, 시골 촌놈 예수네? 예수님의 권위를 지금 깎아내리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래, 우리. 귀신 하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여럿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보통 귀신은 하나가 들어오지 않고 여럿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일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의 말이 또 맞는 게 뭐냐면 귀신은 더러운 영이래요. 더러운 영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부정해지잖아요. 부정해지면 귀신이 거할 수 있는 합법적인 영역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귀신이 들어와 더러운 영이 들락날락한대요. 그런데 아마도 이 사람이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죄를 계속 짓고 회개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죄가 아마 쌓여서 완전히 부정해진 사람이 되었고 귀신이 그냥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예수 신경 쓰지 마. 내가 여기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들어온 거야. 이 사람이 죄를 졌거든. 죄를 엄청 졌어. 더러운 존재가 됐어. 내가 들어와 있는 거야. 합법적인 거야. 너도 이 하늘의 영적 원리 알잖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이 사람과 나와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권위와 자신의 권위를 지금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동등하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냥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우리가 이런 귀신의 말에 권위를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떤 실수를 했을 때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실수했구나, 그 죄를 회개하잖아요. 근데 또 그 죄를 또 반복해 짓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또 죄를 회개하려고 해도 그 반복했다라는 그 죄책감이 내 안에 계속 머물고 찝찝하죠. 그 찝찝함이 점점 쌓이다 보면 그래, 나는 거룩함과 거리가 멀어. 그래, 내가 무슨 교회를 다녀? 그래, 내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그 귀신의 말, 죄를 지은 네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철딱선이야.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실패자라고 우리를 규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귀신이 말하는 영적 권위에 우리가 순복해버린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멈추죠. 그래서 성경 읽는 걸 멈추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한 단어를 찾으려 한다면 자격이에요. 자격.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이걸 말해요. 우리에게 당신이 구원을 얻을 자격이 당신에게는 없다. 당신에겐 그 자격이 없거니와 당신이 그 자격을 취할 능력도 없다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굴 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격을 이미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자격을 내가 받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종교생활은 반대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구원의 자격을 내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합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이 말을 반대로 표현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내신 것을 내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어요. 당신 예수 믿기만 하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못 믿는 거예요. 에이, 구원이 그렇게 쉽게 얻는 거라고요? 아유, 찝찝한데? 못 믿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할 거리가 있어야 좀 뭔가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성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교회 한 번 안 빠졌습니다. 이래야 뭔가 구원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귀신의 권위를 자꾸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을 운운하면서 내가 실패했다. 역시 난 안 돼.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내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게 겁도 없이 던지고 있는 귀신의 말이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유인 겁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 없는 귀신이 하물며 우리에게는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귀신은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와 상관이 있다. 네가 그 자격을 이뤄낼 능력이 없는데 내가 이뤄냈거든. 그래서 너와 나는 상관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해결했어. 너와 내가 상관이 있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내신 저자, 그분만이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이 명령에 사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권위를 아주 그냥 동등하게 맞먹고 있던 귀신이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난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지 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건 지금 이 귀신이 말하고 있는 현장에서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건 귀신이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버렸어요. 본의 아니게 선교활동을 좀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버렸죠. 그 말을 옆에서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귀신이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랍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귀신을 멸하는 거거든요. 사단의 일을 멸하는 것. 예수님이 임재하면 악의 세력의 마침표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날 우리는 기뻐하지만 사실 성탄절날 사단의 나라에서는 긴급 경보가 울렸죠. 야, 우리를 멸하는 예수가 이 땅에 왔다. 야, 조심해라. 그래서 귀신이 그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꾸짖었대요. 말로 하셨다는 거죠. 나와라.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 사회에 그 축사가 있었죠. 축사 사역이 있었죠. 그래서 뭐 더 초순이라는 그 드라마도 보면 처음에 귀신 들린 그 마리아를 축사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막 등장해서 막 향을 이렇게 피우고 향을 막 피우고 무슨 막 물을 뿌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귀신을 축사하려 하는 그 축사 사역, 우리가 말하는 엑소시즘이라고 하죠. 엑소시즘이 그 당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유대인들이, 회당인 사람들은 지금 귀신을 쫓아낼 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향을 피우겠구나. 아, 무슨 물을 뿌리겠구나. 무슨 우술초를 갖고 때리겠구나. 이런 거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나가! 말하니까 나갔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말 한마디 귀신이 나가지? 심지어 귀신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냥 나갑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말, 진리의 저자이신 그 진리의 말이 선포되니까 귀신이 결국은 예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나가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는 막 경련을 일으키죠. 경련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지르죠. 마지막까지 자신이 이 인간에 대한 권위가 내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발작을 하지만, 발악을 하지만 결국은 나가게 돼요. 근데 본문을 보면 이 독특한 그 표현이 있는데요. 두 개의 단어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들어가시니. 25절을 보면 귀신에게 나오라라는 그 나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21절에 들어가신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직역을 하면 이 뜻이에요. 안으로 가다요. 안으로 가다. 예수님이 회당에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귀신에게 나가라는 말은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 뜻이에요. 밖으로 가다예요. 밖으로 가다. 예수님이 안으로 가니까 귀신이 밖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귀신은 떠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면 가짜 주인이 행세라는 귀신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진짜 권위자가 오면 가짜 권위자인 귀신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 하나님의 거룩한 분 예수님이 오면 더러운 영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마가가 기가 막히게 헬라어 대조법으로 예수님이 안으로 가니 귀신이 밖으로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으로 오시는 걸 맞아들이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귀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죄의 흔적들, 상처들, 아픔들이 밖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들이 다시 아름다운 사건으로 바뀌지는 않지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건, 힘듦이 나간다는 거예요. 사건은 그대로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부정적인 것이 밖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엄청 놀랍니다. 근데 이 본문도 보면 22절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22절에는 뭇사람들이라고 반응해요. 뭇사람. 그러니까 몇 명의 사람,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27절을 보면 다 놀랐대요. 다. 모든 사람이 놀랐대요. 확장되고 있죠. 22절도 보면은 그의 교훈이라고 말해요. 그의 교훈. 그러니까 랍비 여러 명 중 이 사람도 랍비 중 한 명의 교훈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27절을 보면 야, 권위에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갑자기 확장이 돼요. 야, 듣지 못했던 새로운 권위인데? 야, 어떻게 말로 귀신을 쫓아내지? 또 마지막 22절에 보면 사람이 놀래요. 거기에 놀람과 27절에 보면 놀람이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입니다. 22절에 놀랬던 거는 이거예요.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서 놀랬던 거, 기대했던 일. 여러분, 여기 이렇게 예배하러 오시잖아요. 예배를 올 때 그걸 기대감 있죠. 아, 오늘 예배 찬양 가운데 은혜가 된 찬양 있겠지? 기대하고 왔어요. 정말 찬양하니까 기대가 충족되면서 은혜가 있어요. 그때 놀라잖아요. 오, 역시 기대했는데 역시네. 이 놀람의 뜻이 22절에 있는 그 놀랐다라는 거예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기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오늘 뭔가 좀 좋은 메시지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돼서 놀랬대요. 자, 그런데 27절에 있는 놀랐다라는 거는 기대하지 않았던 상식밖에 아니라 기대도 안 했던 일이 생겨서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러 왔는데 갑자기 이곳에 대통령이 수많은 경호원들 몰고 이곳에 들어와서 딱 들어왔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반응은 정말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면 어찌할 바를 모르잖아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놀라는 표현의 단어가 바로 27절의 놀람입니다. 그들의 놀람이 점점 확장돼서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더 놀란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람들이 깜짝 놀랐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있는 아마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이 제자들이 야, 저 사람들 놀라는 것 봐. 야, 역시 우리 랍비는 엄청나. 야, 사람들이 지금 우리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말 할지 몰라. 그러니까 빨리 서류 준비해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랍비를 선택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면 누구나 그 랍비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아마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본문을 보면 다들 놀랬지만 그 어떤 누구도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대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와서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냥 팬이에요, 팬.
예수님이 멋진 홈런을 때리니까 박수 치면서 우와, 야, 멋진 홈런이다. 예수님이 역전골을 넣으니까 막 난리가 났어. 야, 역전이다, 역전.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경기가 끝나니까 다시 쑥 다 몰려나가서 각자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고요. 그냥 놀라고 감탄하는 팬이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영적 홈런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어떤 역전이 일어나길 기대해요. 가족들이 변화되어지고 일터에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 진로에서 어떤 화끈한 사건들이 생기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야,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까 이런 기대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성경에 일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말씀들을 이미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뭐 산상수훈만을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것들을 실제로 다 몸소 행해서 실천하셨고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야, 이거 산에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산 헤치면서 길을 만들어서 오솔길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이 길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수많은 행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하려고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하래요. 하지만 우린 용서하기보다는 되갚으려고 하죠. 예수님이 이미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섬기셨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기보다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누군가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속옷도 주라고 했는데 속옷을 주지 않고 겉옷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벌 중에 제일 브랜드 가치가 낮고 값싼 거를 찾아가지고 줄 뿐이죠.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을 제자로 따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뭔가 큰 거를 자꾸 기대하죠. 귀신이 떠나가는 큰 거를 기대합니다. 바로 이것이 어쩌면 예수님 행하신 기적에 감탄하고 놀라면서 처음에는 이만큼 놀랐다가 나중에는 정말 크게 놀라면서 어찌할 몰라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는 그 귀신의 권위 아래 놀아나는 우리들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무가치하다고 판단하는 그 세상의 권위 아래 상처받고 억눌려 있는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나마 없는 내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내 권위를 붙잡으려고 하는 바둥켜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힘들지, 고생했다. 하지만 내 권위 안으로 들어올래? 내 권위는 막 억누르는 권위가 아니라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권위야. 내가 이미 다 이뤄놨어. 들어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펼쳐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 가지래요. 예수님께 붙어있으래요.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열매를 많이 맺으라가 아니라 붙어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돼 자동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지만 요만큼만 집어넣고 요만큼은 안 하고 요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계속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위에 계속 눌려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발로 다 들여놓으래요. 내 안에 완전히 거하래요. 내 안에 거하래요. 완전히 거하래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기왕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려면 예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 그런데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일상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권위가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뭐 잠자는 것,
가족들과 함께 머무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일상의 것, 어떤 큰 거를 꿈꾸기보다 그냥 일상의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 일상의 권위 안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 제자가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권위를 느꼈대요. 권위를 느끼고 우와 놀랐습니다. 거기에 가짜 권위 행사하던 귀신이 등장했지만 예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은 더 놀랐습니다. 정말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다. 야, 저자구나. 진리의 저자구나. 하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권위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팬으로 남아 살아갔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권위 안으로 한 걸음씩 더 들어갈 수 있기를, 그 복음, 내가 자격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을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복음 안에 들어가서 일상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